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비유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또 제자로서 제자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50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같은 진리를 아주 쉽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예수님의 비유를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비유는 오해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비유는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비유는 집을 잘 짓는 집의 비유가 아닌 기초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기초,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짓는 것이지요. 반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오늘 지난주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반석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작게 지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크게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주 화려하게 지었는데 모래 위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으면 넘어질 때 흉해지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더 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반석 위에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 끈질기게 기도해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청 기도죠. 까지 간청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간청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비유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기보다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대상은 누구일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를 시작하는 17장으로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21절에 간단하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들은 제자들이 37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예,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셨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을까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하지만 응답이 미뤄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기도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강조점은 항상 기도하라기보다는 낙심하지 않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종말의 때, 고난의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은 세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현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고난 목록입니다. 이 정도면 낙심하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있어도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절벽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기도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 과부, 원수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를 시행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역대하 19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재판관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2절에 나오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주 질이 나쁜 재판장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는 3대 부류가 있습니다. 고아,
나그네,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예, 질이 나쁜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가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과부가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재판장은 금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유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아마도 과부가 돈과 관련되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든지, 거꾸로 과부가 돈을 갚지 못해서 높은 이자 때문에 갚지 못해서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일지는 모르지만 과부에게는 생사가 달린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바로 재판받게 해주세요. 정의를 회복해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나의 처지를 고려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오늘 비유와 3방 2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계속적으로 번거롭게 하고 자주 찾아오니까 어려움을 풀어줍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끈질긴 호소가 효과가 있어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온 효과로 보는 문장일 수 있는 것이죠. 5절이.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번거롭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번거롭게에 대한 표현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자주 찾아가서 호소했기 때문에 풀어주었다라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자주 찾아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재판장이 불의하다고,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은 공의나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고아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억울한 자, 약한 자,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주기인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귀찮아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줬던 것이죠. 만약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었다면 단번에 처리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장기의 억울함을 단번에 판결했던 것처럼 이 재판장이 공의로웠다면 한번 듣고 바로 재판을 해서 그의 원한을 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에 과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부가 번거롭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7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국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물며가 핵심입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열심히 간청하라고 들립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관과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과부와 제자들을 서로 대조시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요. 극히 대조적으로 상반된 관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아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과부의 원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낮에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밤에 하는 기도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유 없이 질질 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비유를 끈질기게 기도하라, 간청하며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오해할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현실에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찾아가야 된다. 끈질기게 매달려야 된다. 그래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 대하듯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속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차이가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셨지만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개념의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 차이를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매달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늦어지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서 좋을 때, 우리가 생각해서 합당한 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하게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재판관이 불의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갔습니다. 끈질기게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핑계를 댈까? 재판관이 무슨 핑계를 대고 나를 피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워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우리를 낙심으로 좌절로 그렇게 끌고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오늘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 때, 인자가 올 때 어떤 사람이 낙심하지 않느냐,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알고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간청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항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가끔 기도해도 되겠구나,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겠구나, 내가 아침에 기도와 저녁에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점점 기도하면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어떤 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렇게 비유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다 흔들리고 잠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기도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기도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거 꼭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불의한 아빠여서 아이들과 약속을 잘 안 지켰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잊곤 했습니다. 이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이 불의한 아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마음 먹고 내가 꼭 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에이 또 잊을걸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불의한 아빠였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불의한 아빠였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언젠가는 공의로 해결되고 풀릴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시고 계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듣고 계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